찬양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고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로 인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신 팔복을 우리가 매주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 한 가지 주제를 나눈 것은 그 말씀 속에 주는 영적인 함의도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매주마다 이 말씀을, 팔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가슴에 새김으로 이 팔복의 복이 여러분 믿음 여정 가운데 한평생 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전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8주 동안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팔복 중에 어느 복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지 한번 여러분이 추주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팔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한 복일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팔복이 다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유달리 많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두신 팔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팔복을 나눌 때 따라서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온유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비유할 때 사납고 싸움 잘하고 무기가 있는 늑대나 뱀으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왜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왜 비둘기로 비유하셨을까? 왜 소로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온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온유하면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특별히 여러분 긍휼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마다 따지고 책망하면 나는 절대 못 보고 지나간다 그러면서 따지면 우리가 불안해서 가슴 떨려서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웬만큼 잘못하고 부족해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로 대하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웬만큼 다 용서가 되어지고 웬만큼 다 사랑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셨는데요, 이 8가지 가운데 여러분 어느 복이 가장 가슴에 와닿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 8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가장 좀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그건 8번째 복입니다. 그 이유가요, 2가지인데 다른 복은 다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8번째 복은 10절, 11절, 12절 무려 3절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다른 거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끝나지만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복을 말씀하셨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한 번 더 또 말씀하세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상이 크다라는 말은 상이 비교급으로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을 성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면 돼 그러면서 혼자서 집에서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나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글쎄 그분이 갈지 안 갈지는 천국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천국에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구원을 받되 발가벗은 것처럼 부끄럽게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뭐하다? 크다고 하심으로 의를 위하여, 때로는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한테 욕을 들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바로 뭐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상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이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스스로 답하세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차피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하늘 날아가실 때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스스로 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욕 들은 적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욕 듣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욕 듣는 경우로 말해요.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복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속으로 대답 잘하고 계시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섬긴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질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신앙과 인격에 따라 여러분 주님 앞에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클로즈하게 좀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여기 보시면 받은 자는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문법을 잘 아시니까 현재 완료형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 내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더럽거나 세속적이거나 음란하게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필요에 따라 내가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사기치기도 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런 거를 다 벗어버리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다짐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남에게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러나 믿고 그 순간에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성도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은,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 비록 늦가기는 하지만 75세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남은 생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로 하면서, 그리고 그 여정에 수많은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번제단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기도 하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이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게 쭉 나와요. 너희 선조들은 어떤 이들은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자굴에 던짐을 사자굴에 당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잖아요.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이사야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뺨을 맞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유리방황하여 토굴에 지내기도 하고, 이세벨 시대 때의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 뭐가 있다?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축복 중에 순리적인 축복이 있고 역설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리적인 축복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어떤 꼬였던 것들이 푸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도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시기 질투하는 권세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잘 믿다 보면 때로는 욕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바로 그럴 때에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거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그거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듯이, 신앙생활하다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놀렐루야 놀라면서 시험 들고 뱉어버리는 신앙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그러니까 거짓으로 온갖 모함이나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욕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럴 때는 뭐 해라?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뭐해라? 즐거워하라. 요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욕을 많이 먹는,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시대를 좀 살아간 것 같아요. 시대가 이상하고 수상하게 돌아가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이상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가 인류에 공헌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여 년 됐거든요. 역사에 어둠이 짙었을 때에, 무지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잘못된 풍습과 우상숭배로 가득했을 때, 어둠이 짙었을 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공헌한 줄 몰라요.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 70%, 80%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한 70%, 80% 정도에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상식과 논리와 합리적 근거 위에서 이성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입니다. 좀 더 섬기고,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사랑하고, 한 70%, 80% 정도는 비교적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증명을 해보일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뒤 사람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있나요?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착하신 분들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7,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건강하고 건전하고 깨끗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0%, 20% 정도는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확률적으로 이사야서는 11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은 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럽니다. 한 10%, 20% 되는 분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 20%는 그냥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목사가 보더라도 좀 그렇다는 분들이 계세요. 몇몇 분들이 목사들 중에도 대부분 다 좋으신데 몇몇 목사가 같은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저분은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분도 계시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분은 차라리 어느 교회 나간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남말 좋아하기 좋아하고 또 영적으로 맞지 않는 왠지 모르게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마치 전체 교회가 전체 교인이 그런 것처럼 분위기를 막 몰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욕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루머를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오늘 새벽 예배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정은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죠. 입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때려서 죽게 한 것은 정말 악한 짓이죠. 그런데 매스컴에서 의도적으로 그걸 방영하면서 슬쩍슬쩍 십자가를 보여주는 의도가 뭘까요? 안 그러길 바라지만 아예 어느 매스컴에서는 그 사람을 소개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니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몇몇 악한 사람들이 마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가요?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못 봐서 그렇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정직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주의 손과 발이 살아갔는데요.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을 통해서 마치 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그거를 지켜보는 오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욕을 듣기도 하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 잘못 때문에 교회 영광을 가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믿으시면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에 괜히 기가 죽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요즘은 특히 나 한 사람만이라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라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한 시대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욕을 듣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그것을 시험 들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역설적 축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순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가룟 유다 빼고 다 순교를 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 우리나라에서도 복음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의 로드 존슨 소장의 통계에 따르면요, 기독교인이 연간 10만 명이 정도가 순교와 핍박과 극심한 그런 이제 고난을 당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중동 이스라엘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한 통에 제가 성경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의 잔스 홉킨스에 제가 채플린 담당 목사로서 제가 이제 그 학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도 섬기면서 일주일에 2번 가서 이제 그 학원 목회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학부생들은 제가 수요일 날, 또 대학원생들은 금요일 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바이블 스터디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그 홉킨스에 다니는 아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목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앞길이 그 홉킨스 들어갈 정도면 다 천재들이거든요. 그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하고 복되니까 자기는 자기의 전공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하고, 이제 남편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올 1월 달에 중동 지역으로 선교를 간다고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이름은 바뀔 수가 없고 중동으로 가니까, 그래 지금 저 중동 이슬람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일어나. 그런데 그곳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가는 애도 2명이 있습니다. 제 발로 들어가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편지 내용에 감사 또 감사, 감사 또 감사, 이런 글귀로 해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기를. 어쨌든 주를 위하여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걸 아니까 그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자녀이면, 이게 재밌는 거는요, 자녀 이꼬로 시켜서
상속자라고 합니다. 자녀면 상속자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또한 누구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주실 유산 상속이 있으시다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말을 3번 강조해야 합니다. 자녀인데 상속자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100억의 상속을 남겨주시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지금 어떠하실까요? 아마 얼굴이 그냥 뭐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도 별로 얼굴이 변동이 없으신 분들이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면 상속자다.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건대 말하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에 비하면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도 고난을 자처한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그냥 그대로 나갔으면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현재 완료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그가 순교하기까지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역설적인 은혜죠.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기껏 살아봐야 6, 70입니다. 근데 영혼이 있잖아요. 제가 합긴스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박사학위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포다 가는 친구도 많고요. 학부생들은 또 이제 또 대학원을 나와야 되니까. 근데 너무 은혜 받은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하던 걸 관두고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파워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강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강하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콜링 받았느냐 다시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콜링 하셨으면 가야 되고, 콜링 하지 않았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기를 막은 목사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 강하니까 한순간에 감정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잘 잡아줘야지. 그럴 때 잘못 잡아줬다가는 콜링도 없는데 갔다가 그게 더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서 그때 제가 그렇게 고민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순교하기까지의 고난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역설적인 축복을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그죠? 네,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게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입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자부심이고 그게 자존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피 같은 돈을, 학자금을 대어주고 용돈을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게 기분 나쁜 일인가요? 그게 원망하고 욕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피 같은 돈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스포트를 하는 것이 그게 부모로서의 기쁨이고 그게 자존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그 정도 받는 것은 그 기뻐할 일이 아니라 짜증내고 화낼 일이 아니라 민감하고 그렇게 반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가 욕듣고 모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면서 욕들은 적과 핍박받은 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평안하고 담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상을 소망하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이겼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국가적으로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욕을 당하던 시절이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정권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마치 악한 영이 사울에게 악신이 내렸듯이 히틀러 영의 악신이 힘있게 내려서 그 나라 전체를 정말 마귀짓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히틀러 나치 정권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때로는 회유하고 그게 또 히틀러 정권에 넘어간 또 사람들도 하이 히틀러 그러면서 교인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회유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소수는 남겨두셔서 시대를 영적으로 잘 통찰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시죠. 이분께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의 만행은 그것은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믿는 독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서는 안 될 짓이며 그거는 죄악이고 만행이었음을 그렇게 전해주면서도 결국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나치 정권의 극악한 폭력 앞에서 비폭력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사랑과 선으로 이기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통찰력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나치 정권이 본헤퍼를 수없이 회유하다가 때로는 급박하기도 하고 그래도 되지 아니하자 그래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서 수없는 회유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때리고 그리고 결국은 사형을 언도하죠. 감옥에서 한 1년 넘게 그 칠흑 같은 차가운 그 감옥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여 이 독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기를 그렇게 마음을 담은 시가 바로 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가 나중에는 지그프리트 피에처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에 의해서 이제 복음송가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제목이 그 선한 능력으로 폰 구텐 마우텐이라고 하는 그 선한 능력은 여기에 선한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그게 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완력이나 갈등이나 분쟁을 조성하는 칼에 의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원래 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음성가가 약간 조금 이렇게 편곡이 되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만은 자 한번 씹보시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러니까 그 불안하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난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독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지나간 흐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독일이 이제 폐망되기 전에, 얼마 전에 교수형을 당하고 하늘 날아갑니다. 이 보네프 목사님이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그건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고 믿음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이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좋은 시절도 만납니다. 그건 복인 거죠. 그러나 어려운 시절을 만나도 그때도 여러분 그 선한 능력으로 평안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말을 해서.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